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습관이란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 틈엔가 그렇게 하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좋지 못한 습관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것에서 구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습관은 결국 이스라엘을 점점 타락으로 빠뜨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을 또 드러내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안 들으면 그냥 벌 주고 혼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엄중히 경고하고 제도를 가르치라. 원한다면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어떤 폐단이 있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게 하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금지하지 않으실까요? 금지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지하면 안 할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수록 더 바랍니다. 금단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과도 같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셔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차라리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의사항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사람은 희한하게도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무조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도 그랬고 자본주의가 번성할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한계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체제도 어떤 이념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그 다음을 꿈꿨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또 공화정에서 군주정이나 공산주의로 현대국가 체제로 대통령제이건 수상제이건 무엇이든 항상 부족함이 있었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체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정치 시스템이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뭐가 하나 등장하면 사람들은 또 그걸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과 비슷한 상황이 또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 경험해봐라. 그런데 조심해라. 완벽할 수 없다. 그걸 제대로 하려면 이런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말을 누가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 중인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이 약점 없는 통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의 통치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법은 세상의 통치법과 다르니 비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세상의 통치법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쓰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의 장단점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그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신뢰감이 있어야 하겠죠.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신뢰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로마 시대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더라도 그 경험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신뢰감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신뢰감 있는 공동체, 신뢰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런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시는 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21세기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이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도로도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벌써 다음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또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바랬지만 왕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이 오직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통치권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흐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이지만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위한 조언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